이제 최근에 가장 중요한 그 화두가 된 게 뭐 AI, 뭐 챗GPT 뭐 이런 겁니다. 그 사실 챗GPT에서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라고 물으면 그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AI 되기 이전부터 더 중요한 게 뭐야? 사실 질문하는 것부터 생각해야 하는 그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은 수많은 질문을 던질 때 그때부터 뭔가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질문하는 그 사람은 발전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인 그 사람들은 그 점점 그냥 거기 머물거나 시간이 지나면 퇴보하겠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맹신이 아닙니다. 맹신은 덮어놓고 믿는 거죠. 그냥 하나님 무조건 축복해 주신다. 그래,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그냥 무조건 목사님 시킨 대로 해야 돼.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은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은 대답하시고 우리의 양심에 대답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가부 얘기도 있고요. 뭐 맹인 얘기, 눈 안 보이는 봉사 얘기도 있고요. 뭐 다리 절름발이 얘기도 있고요. 뭐 온갖 얘기가 다 귀신 들린 사람 얘기도 있고요. 왕 얘기도 있고 귀족 얘기도 나오고 뭐 외국군이 쳐들어온 전쟁 얘기도 있고 뭐 온갖 얘기가 다 있잖아요. 왜 그 얘기가 있습니까? 인생이 다양하거든. 이 인생은 뭔가 정해진 대로 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 뭐 아픈 사람 보면서 안 됐다. 아니죠. 그 아픈 사람 때문에 우리가 더 감사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들 그 아픈 사람이나 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우리에게 어른들 보통 아주 멀쩡한 사람들이 절대 감동 줄 수 없는 진짜 감동 주는 사람 많잖아요. 그분은 장애가 아니고 아픔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입니다. 증인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거 자체가 지옥인 거죠. 그러면 멀쩡한 사람도 지옥이고 아픈 사람도 지옥이고 다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7장 13, 14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아픈 사람은 병 걸린 사람은 병 걸린 대로 아프고요. 뭐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왜 나는 이렇게 저주받았냐고. 또 뭐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 막 이혼해가지고 막 싸우고 찢어 뽑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워. 그거 보면서 막 너무 힘들어요. 우리 방금 우리 맷 메이어 저분 이제 두 분 오시기 전에 잠깐 우리 같이 이제 제가 그냥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팬데믹 때 되게 힘들었다. 왜냐하면 이제 가수인데 이게 이제 복음성가 가수인데 콘서트를 못하게 하니까 이제 먹고 살기가 어렵잖아요. 또 이제 저분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계신 이제 육신의 아버지가 계신데 육신의 아버지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좀 어려우시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아버지를 돌보는데 되게 힘들었다.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제가 뭘 얘기하느냐? 이건 내가 뭐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맞죠? 뭐 이제 저도 뭐 저희 아버지 요번 주에도 만나뵀지만 이제 연세가 드시고 그러면 이제 점점 아들로서는 참 보기 힘들죠. 왜냐하면 점점점 이렇게 이제 좀 쇠약해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래 어쩌면 이제 뭐 그렇게 오래 사실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럴 때 상당히 힘듭니다. 이렇게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막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저의 그 노년을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문제와 고통 속에 힘들어하지만 이때 하나님 옆에 나와서 왜 그럴까요? 라고 질문해야 되는데 그 질문을 하나님께는 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찾아갑니다. 전문가를 찾아가고요. 막 어떻게 하면 막 해볼까라고 막 책도 읽고요. 또 하여튼 안 읽고 안 죽으려고요.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하여튼 몸에 좋은 거 막 먹어보려고 애를 쓰고 하긴 한데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호세아 7장 13, 14절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14절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한도다. 문제가 하나님 떠난 게 문제인데 그걸 모르고 뭐 한다고요? 계속 왜 문제가 저에게 생길까요? 라고 자꾸 그 질문만 하고 틀린 질문을 하는 거죠. 진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정말 나의 인생을 정말 사는 게 무엇을 하면 가장 행복할 것인가? 돈이나 뭐 어떤 명예나 권력이 나를 행복하게 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내 인생 책임질 것도 아닌데. 근데 특히 한국 사람들 정말 다른 사람 두는 의식 많이 해요. 외국 사람들은 그나마 그거 좀 덜 하거든요. 제가 외국인들 많이 이제 상대해봐서 그런지 뭐 제가 목회하기 전에 학원에 있을 때 그럴 때는요. 외국 애들 만나면요. 1년 내내 똑같은 옷 입고 온 사람 많습니다. 걔들은 똑같은 옷 입는데 맨날. 그리고 거의 1년에 제가 봤을 때 걔는 옷이 한 3벌, 뭐 4벌 입는 것 같아요. 그건 맨날 입고 와요. 그러니까 옷가격이 안 써요. 그 다음에 먹는 것도 항상 정해져 있어. 그럼 맨날 그것만 먹고, 주로 우리가 뭐 사주는 거 먹고, 돈 절대 안 써. 그거 그냥 살아요. 신경 안 써. 남이 뭐 어떻게, 너 왜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니?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바로 그냥, 뭔가 이렇게,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걔들 그게 없어. 그냥 항상 똑같아. 그게 왜 그러냐? 남 신경 쓰지 않거든. 자기는 계획이 있어. 자기는 또, 옛날에 수잔인가 어떤 여자, 캐나다 여자였는데, 그 여자는 왜 똑같은 옷 입고 그래서 내가 악착같이 모으길래, 야, 니 돈 좀 모았겠다. 그러니까 돈 좀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모아서 뭐 할 거니까 쿠바 여행 갈 거래. 자기는 딱 계획이 있어. 그래가지고, 절대 자기들은 안 써요. 그리고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니퍼하고 옛날에 어떤 그 부부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걔들은 또 뭐냐면, 그냥 자기들 젊은 친구들이 그 친구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차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저거 이제 오토바이를 사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은 그 모터사이클 되게 위험하니까 차라리 차를 사라. 차 싼 거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걔가 그러냐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 내가 지금 마침 또 그때 막 이렇게 뒤져가지고 보니까 그 30만 원에 그때 뭐 액센트인지 아반떼인지 하여튼 좀 오래된 거 그거 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그분이 자차예요. 자기가 차들 탄데 중고상이 아니고 자기가 잘 관리했대. 근데 자기가 지금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로 파견가 근무를 하겠는데 그 차 팔라고 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에 자기가 50만 원인가 내놨는데 내가 이거 이 애들 쓸 거라고 외국인들 뭐 이현하고 제니퍼 얘들 쓸 거라 그러니까 그러냐면서 또 우리 한국 사람들 백인이 되게 친절하거든요. 내가 깎아줄게 하면서 30만 원. 차 좀 낡았다고 느껴지거든요. 걔들 전혀 신경 안 써요. 진짜 막 편안하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 2년 뒤에 갈 건데 뭐 신경 쓸 거야. 엔진오일 갈 필요도 없고 뭐 아무것도 뭐 타이어도 갈 필요 없고 그냥 잘 굴러가면 된대. 하면서 잘 타고 다녔어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느냐? 그 자유함을 제가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진짜 걔들 보면요 진짜 행복해 보여요. 왜? 남 눈치 안 보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맨날 남 눈치 보고요 니 어디 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는 뭐 먹고 나는 걔들 보면서 역시 차의 자유함 진짜 멋진 친구다 하면서 진짜 나는 그런 외국 애들을 보다가 한국 사람들 보면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자꾸 다른 생각 세계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7장 14절에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겸손하게 내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안 그런 척, 그렇지 않은 척. 교회 온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사람 없지만 저 바깥에 가면요 막 교회 와서까지도 있잖아요. 안 그런 척, 경건한 척, 전도 많이 하는 척. 그러면 그럴수록 힘들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옆에 갔는데 왜 그런 걸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7장 14절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예배도 드리는데 성심으로. 성경은 무조건 뭐라고 했냐? 신명기 8장 4절부터 8절에 뭘 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랬지. 이 말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온 힘을 다하지 않으면 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반드시 마귀가 우리 그 틈을 가지고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전적으로 내가 내 인생 내 거 아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 자식도 내 거 아니다 이래야 돼. 여러분들 내 자식 내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 자죠. 그래서 내 새끼 아니고 하나님 새끼.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럼 뭐 헤매든가 말든가 그거 하나님 알아서 할 거야. 그냥 뭐 그래 되면 돼요. 단 내가 이제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끝나는데 사람들이 막 자기가 계획을 다 짜고 막 자기가 막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짜증나고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모일 이유가 있어. 어떨 때? 먹고 놀고 이럴 때만, 술 먹고 막 놀 때만 모여.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한도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죠. 자, 이때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은 하나님,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에 온갖 강포와 온갖 문제가 많고, 여러분들 이 하박국의 질문은 지금 오늘날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어떤, 참 우리 뉴스 보면 참 슬픈 일이 많죠. 어떻게 막 그 판사가 사람 막 그렇게 죽인 사람 막 꼴랑 뭐 판결 뭐 이상한 거 주고 있잖아요. 뭐 음주운전 했는데 꼴랑 뭐 4개월 뭐, 하나님 저래도 됩니까? 사람을 죽였는데요. 그럼 열받으면 저도 가서 차로 그냥 받고 그냥 4개월 받으면 되겠네. 초범인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세상에 그런 게 많잖아요. 막 엄청 부자인데 저 악덕이고 막 그 지는 막 떵떵거리고 살고, 그 회사는 막 고위부도 내고, 그래서 사람들 막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직원들은 월급 막 떼이고, 요즘 뭐 전세 사기 그런 거 보니까 진짜 와, 저 젊은 부부들, 그 대학생들, 그런 사람들, 청년들을 갖다가 저렇게 해놓고 지는 잘못한 게 없대. 자기는 뭐 갚아주려고 했는데 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판사는 저렇고 국회의원들은 왜 저런 법을 안 만들고, 막 분노가 막 차오르잖아요. 그 다음에 뭐 교회가 막 부패한 모습들, 뭐 좀 그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지금 그 질문 던진 겁니다. 하박국이 왜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가정은 무너지고, 왜 뭐 정치인들은 이상하고, 왜 이럴까요? 부정부패가 넘치고,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안다 하시대. 그럼 하나님이 그 질문하니까 다 안돼.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그래서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이거 한번 딱 손 볼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는데,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래도 이스라엘은 그래도 조금 바벨론보다 좀 더 나은 것 같은데요. 근데 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까? 그러면은 여기 지금 하박국 1장 13절의 질문은 그겁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좀 여러모로 좀 낫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악인은 저렇게 잘 떵떵거리고 잘 살고, 오히려 또 악인이 막 의인을 갖다 심판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 이해 안 가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답답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하나님께 질문해야지 다른 것에 질문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헷갈리기만 합니다. 사단이 오히려 그 여러분들의 의문과 상처, 이게 대부분 상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가 이제 여러분들 쏘고 왔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복음은 뭡니까? 도덕이나 윤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조금 더 그래도 덜 죄를 짓지 않았냐, 이 사람이 조금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떠난 거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지금 좀 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받다 보니까 제가 분노해도 막 뉴스에 나오는 사람처럼 가서 막 그 사람을, 저도 옛날에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어요. 옛날 차에다가 저 야구 방망이 싣고 다녔어요. 그러다 열받으면 차 세워놓고요. 야, 내려. 이랬어요. 여러분들 상상이 안 가시죠? 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왜? 젊을 때니까. 전혀 진짜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이 저를 바꾸는 거죠. 복음이 저를 바꾼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옛날 그때 그 혈기로 살았으면 저도 뭐 저라고 별 수 있겠어요? 저도 언제든지 교도소 들락거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욱하는 성질에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은 50보 100보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말했습니다.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우리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기다려야 됩니다. 뭐라 했느냐? 하박국 2장 1절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우리가 해야 될 거 첫 번째, 파수하는 곳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답답한 일이 있어도요, 그래도 예배할 때는 예배 드려야 되고요,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착각합니다. 막 답답하고 그러면요, 막 다 때려치고 싶고 그러거든. 그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성질나고 막 그러면요, 맞다, 집어치워라 하면서, 그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사단이 주는 말이에요. 거기 쏘면 안 돼. 파수하는 곳에 가야 돼요.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중에, 그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답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감정을 가지고 흔듭니다. 분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그 상처를 막 건드려서요, 막 사람 막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거는 사단이 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계실 거야 라고 믿으면 내가 그대로 다시 파수꾼이 서는 그곳에 서고 성루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하박국 2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들, 달려가면서, 옛날 이 시대는 뭐 어떤 시대냐면 우리 김 지사님 옛날에 말한 것처럼 점토판 그거 조금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옛날에 양피지에다가 기록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에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위 이런 데다 새겨라 이 말이죠. 바위에 새길 때 어떻게 새기겠습니까? 조그맣게 새기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표지판은 커야 됩니다. 그래서 큰 바위에다가 아주 큰 글자로 새겨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해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을 살리도록 주시는 메시지라 이 말. 그리고 이것은 새겨라 이 말은 절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뭘 새겨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사람들이 좀 조급해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 나의 시간이 있어서 그래요. 나의 시간표가 있어요. 사람들이 되게 답답한 이유가 뭡니까? 좀 여러분들 막 전세 계약이 끝나갑니다. 하나님 새 집을 주십시오. 아시죠? 계약 지금 끝났어요. 빨리 좀 계약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돈을 주시든가.
뭐예요? 나의 시간표. 그러면 내가 막 조급해집니다. 그러면 막 사람이요, 답답해지고요. 우리 아들 이번에 지금 대학 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저렇게 방황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고3인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나의 시간표가 있어. 하나님은 걔가 다르게 뭔가 하기를 원하시는데 고3 안 가도 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갖고 뭐 다음에 있잖아요. 뭐 하나님 다른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뭐 성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 시간표라. 내가 정한 시간표 그거 맞춰야 돼 무조건. 하나님 아시잖아요. 빨리. 막 독촉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이 빚쟁이 역할을 하면 안 되잖아요. 막 전화해가지고 맨날 하나님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돼. 하나님의 시간표 가장 중요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무데도 가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했더니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다. 뭐 자기들은 그렇지. 자기 민족이니까 우리 민족들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 될 때까지는 어렵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있습니다.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혹시 뭔가 안 되는 같이 보여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2장 4절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신념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믿음이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립니다. 내 영혼이 살면요, 내 육신도 살아납니다. 내 건강도 살아납니다. 이 메시지가 하박국 2장 4절이 종교개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누가 읽었느냐? 마틴 루터가 읽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바울이 재인용했잖아요. 요 성경 구절을. 그걸 딱 보고는 그래 나 지금 이름 없는 수사 그냥 그 신부님이야. 그냥 그 사제 정말 이름 없는 그 독일의 어디 뭐 그분이 영향력 있는 추기경도 아니고 무슨 뭐 대주교도 아닙니다. 그냥 시골 신부입니다. 근데 비텐부르크 성당에다가 담대하게 성경 탁 가지고 95개조 반백문을 탁 적었죠. 가톨교회는 이런 건 잘못했다. 성경에 없는 거 자꾸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쫙 적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사실은 종교개혁 할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 용기도 없고, 왜냐면 그런 수준이 못 돼. 그냥 그걸 던지고 그냥 한 거예요. 근데 돌을 하나 딱 던졌는데, 왜? 자기 양심상 이건 좀 틀렸다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전혀 안 그런데 왜 이걸 그렇게 하냐고. 라고 딱 적었고 그냥 갔는데, 무슨 일이 벌었어요? 지금 인간의, 우리 인류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 본의 아니게 본인이 자기 그 당시엔 종교재판 아시죠? 취소해라. 니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그 재판 1심, 2심 계속 할 중이었거든요. 두 번째 재판인가 하고 이제 한 번 더 진짜 너 다음에 마지막 기회를 준다. 이거 하면 너 이제 화형이다. 뭐 거의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가는 중에 누가 자기 납치했잖아요. 그 납치해가지고 뭐 사람들은 짝새네 무슨 영주가 했다.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분이 이 숲에 모르는 곳에다 집어넣고는 그분이 야 당신이 엄청 중요한 일을 했다. 내가 모든 거 다 지원할 테니까 니 여기서 이 성경을 번역해라. 그리고 그분이 한 게 뭐예요? 옛날에는 이 성경이 자기 나라 말로 안 돼 있어요. 다 뭐냐면 벌게이트라고 해서 라틴어 성경을 썼어요. 라틴어 성경 신부님들이 와가지고 제가 그랬잖아. 우리나라도 1960년대까지 그렇게 했다고. 신부님들이 너 가마로 뭐 저거 뭐 이렇게 그 라틴어로 막 얘기해요. 나는 그 성당에 계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까? 그냥 갑자기 바일라이드 앉아 다 앉아 뭐 거의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렇고 뭐 혼자서 뭐 그런 기도가 과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종교개혁 시기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전까지 그 종교개혁 시기까지 성경은 금서였어요.
읽지 말라고. 읽으면 들통나니까. 읽으면 가톨릭이 얼마나 잘못된지 들통나니까 금서했대, 금서. 일반인들 읽지 마. 그 사제만 읽어야 돼. 근데 그걸 누가 했다고요? 마틴 루터가 번역했어요. 번역했는데 신기한 거는 그 타이밍이 절묘하죠. 이게 그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개발해가지고 대량 인쇄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성경이 막 찍혀져 나갔고 독일어로 막 번역된 성경이 퍼져나가는데 사람들이 읽어보니까 전부 다 좀 이상하거든. 신부님 말한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의 의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마틴 루터만 그럴까요? 우리도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요. 의는 믿음으로 산다. 이 믿음 하나로 도전할 때 하나님이요.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잘못된 것들에서 도전하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문제 있는 걸 우리 믿음으로 도전하면요. 하나님이 그에 대한 지혜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체험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뭐랬느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그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내가 진짜 믿음 가진 의인 한 사람이 나오면요 주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증거가 이게 전염돼요. 전파돼. 사람들이 또 믿음을 가지게 돼. 그러면서 하나가 되고요. 이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던 바울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믿음 하나 딱 바꿨는데 어떻게 했다? 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어.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됐죠. 우리 신약 성경의 최대 저자.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뭐랬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이 믿음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 없죠.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기가 예루살렘 다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뭐 아가보란 선지자도 나오고 뭐 빌립 그 선지자 이런 사람들 다 튀어나와서 뭐랬습니까? 이 띠의 주인이 이 띠가 이제 그 흐리띠 바울의 흐리띠 떼가지고 이 띠의 주인이 어제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예언을 주셨는데 이 띠 주인이 이렇게 결박되어서 고난당할 것이다. 예언합니다. 근데 그 말 다 듣고 고난당할 거라고 들었는데 뭐라고 했냐?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상관없죠. 뭐 인생 한 번 살지 뭐 여러 번 사냐. 뭐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죽는다. 나이 들어서 죽고. 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할래.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생명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는 줄 아세요?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까? 사실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민족들이 하도 박해하고 그러니까 자기 민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고 로마 제국 전체에 내가 복음 전하고 싶은데 좀 합법적으로 할 방법 없을까?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걸 변론해 보겠다. 그래서 내가 로마 황제에게 한번 복음 전해보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그 헤로드 아그리빠하고 그 벨릭스 베스도 이런 총독들하고 재판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벨릭스와 베스도가 뭐라고 말했죠?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 총독이 뭐랬냐면 이거는 종교에 관한 거라서 뭐 특별히 지가 무슨 뭐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살인한 것도 아니고 뭐 자기 종교에 관한 얘기인데 이걸 뭐 이렇게 가둬둬야겠나? 지가 그 황제에게 시저에게 그 상소 안 했으면 풀어줄 뻔했는데 뭐 굳이 지가 또 시저 앞에 간다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제수로 해서 가져가죠.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로마 제국 전체에다 전가하겠다.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면 나는 재수되는 거 나는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이 복음 운동을 할 것이다. 우리 자녀가 공부하는 모든 일들 속에 정말 영혼 살리고 그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고, 그래야 이 세상이 바뀌죠. 안 그러면요, 이 세상 안 바뀝니다. 전부 다 사람들은 똘똘 뭉쳤어요. 지금은 이념으로 서로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서로 막 상대편은 무조건 나쁜 놈. 지금 뭐 좌파는 막 우파 나쁜 놈, 우파는 좌파 나쁜 놈. 맨날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서로 타협점이 없어. 그리고 지금 그 잘못된 생각들, 자유주의적인 온갖 생각들이 사람들의 세상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마약도 괜찮고 뭐 해도 괜찮다. 뭐 가정도 결혼도 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마라. 뭐 요즘 그런 시대잖아요. 그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중에는 뭐 나라 망하는 거 전 세계 없어지는 거지. 그게 사단이 주는 마음인데 극단적인 이주의, 극단적인 나중심, 물질주의, 성공심. 근데 그러면서 막 힘들대, 외롭대. 경제가 왜 어려운지 모르겠대. 인권 주니까 어렵지. 당연히 그렇지.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질문에 대답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진짜 고민되는 거 있으면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 말씀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로 이끄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사오니 오늘 바울처럼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담대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이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 선포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